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게 아니라 노년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나야 되는 그 백성과 왕이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진 국가가 계속 끊임없이 그들이 죄 가운데 가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 땅의 모든 성읍과 심지어는 성전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재건할 만한 지시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한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한다고 약속을 하셨죠.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줄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시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70년이 되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룰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기 원하셨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그 사람은요, 이방 땅에서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궁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고국의 땅이 황폐하여졌다. 그리고 성문이 불타서 들고 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것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마음 아파하면서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시대의 성벽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벽은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뜻이 빠져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교회는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졌네.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이 사적인 모임이 돼버리고 성문이 불탔네.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문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 아파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했어요.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 회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 또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다시 깨트리는 예배 회복.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되고 또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예배의 회복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하게 학개는 예배를 앞세워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세우기를 포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와 비슷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을 세워가고 있었는데, 예배를 세워가고 있었는데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등한시하고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않습니까? 그때 학개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그들을 권고하면서 끝까지 성전 재건을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시간이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암흑기가 와요. 이렇게 한 몇백 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 약속, 예전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게 성경이 구분돼요. 무엇을 약속했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야.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에 그게 나의 약속이야. 하나님은 전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은 무엇이냐면 이미 오신 예수님, 정말로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시고 올라가세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천국 아닙니까? 왜 가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같이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럼 다시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오지 못할 사람이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또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장성하신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여기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기서. 근데 그 중에 한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매매하는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십니다. 왜 기도하는 집인 성전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말씀하시면서 쫓아내세요. 그리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찬미 소리가 나도록 예배의 회복을 일으키세요. 그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은 성전답게 해야 돼. 예배답게 해야 돼. 근데 그 성전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허물어 버린대요.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네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다고 3일 만에 또 내가 다시 세운다고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의 몸을 비유로 그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으셨어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셨습니다. 그것을 찢으셨죠. 허물어뜨리셨죠.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은 필요 없다. 그리고 다시 재건했던 그 성전 이제 필요 없다. 지금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가셨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성전은 여기입니다라고 믿는 사람. 나는 죄인인데, 나는 허물투성인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령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을 성전 삼으시고 집으로 삼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모여서 교회입니다. 성전이 모여서 공동체입니다. 성전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이게 교회와 공동체이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이 복음서, 복음이라고 써 있으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소식인데,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란 단어를 안 쓰는데 오신 다음에 복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셨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 이것이지만 사실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셨는지, 어떻게 예배를 세워가셨는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저는 1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선교사가 무엇일까? 선교사가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지역인가? 민족인가?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딱 정의를 딱 내리게 된 게 뭐냐면요, 선교사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선교였더라고요. 예배라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게 선교였어요. 근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을 성전 삼으시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두세 사람 이상 모인 사람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은요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그 제자들과 또 새롭게 세워지는 제자들이,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땅에도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로마에는요, 그때 당시는 로마가 모든 문화와 모든 행정의 중심지였으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꿔왔던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보지도 않고 로마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책들은 교회,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교회를 선교 다니면서, 선교라 하면 교회를, 예배를 세운 것인데 그거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위해서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내용들, 다시 표현하면 서신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런 건요 그 제자들,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 제자를 세우고 왔는데 그 제자들을 격려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 있죠. 히브리서,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인데 누가 썼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보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구약과 신약의 어떤 조화로운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설명이 들어가 있는 책, 신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더 견고히 교회를 세우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거나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보지 못하고 다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근데 노년까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저기 반모섬이라는 곳에, 감옥 같은 곳에 갇혀 노년까지 보내야 했는데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안에는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경고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 내용이라면 뒷부분의 내용은 아시아 7교회, 7교회라면 모든 교회의 유형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징계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고성 멘트도 받았고, 근데 다양하게 받은 그들의 멘트는 뭐냐면 이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성경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10강을 통해서 잠깐 집중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계속 세워가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배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모임을, 교회를,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